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의 말씀들이 뭐 여러분들 다 뭐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고 다 그야말로 다 하고 싶겠죠. 다 하고 싶겠는데 오늘 잠시 나눔과 교제 시간을 가져보니까 또 각자가 받는 또 은혜가 다르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정말 딱 펴놓고 하든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뭐 아주 귀한 기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만드십시오. 똑같은 것도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다. 28장 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실습을 해볼게요. 굉장히 이거는 뭐 글자만 읽을 줄 알면, 성경을 읽을 줄 알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맨날 뭐 건강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바로 만드는 거죠. 1절 가지고 기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다르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1절과 기도해 볼게요. 28절 1절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삼가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나오죠, 바로. 기도 못한다고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보면 기도 다 나와요. 2절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사는 온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제가 나가서 일하는 직장 어디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자녀들 누구누구 복을 받게 하시고, 내 토지 몇 번까지 말해가면서 이 토지가, 내 집이, 또 내 토지의 소산들이 내 집에서 나는 작은 풀 한 푹이라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성경이든 펴놓고 그렇게 기도로 바꿔서 해라는 것이죠. 똑같은 본문이라도 또 그 다음날 기도 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릴 때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가지고 고스란히 기도로 올리시면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내 그 댓글을 달 때도 거기에 다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서 바로 기도로 써놓으면 됩니다. 기도로. 그럼 그 기도에 아무래도 또 옆에서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서로 화답하고, 이런 모습들, 사랑방 나눌 때에도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만 깊이 나눌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없더라도 한 요절만 가지고 그것을 내 기도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충분한 나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나는 기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처럼 목사님처럼 기도 못해 망설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 펴놓고 그걸 기도로 여러분 바로 고백으로 바꾸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것이죠. 말했죠. 기도는 대화라고요. 성경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거기에 기도로 대답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도 너가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를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바꾸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리.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가야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냥 듣고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에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 그 지켜 행하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인데 거기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꼭 남의 이야기처럼 구경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여러분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제는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이 내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복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라 안 하면 절대 그 복은 내게 안 온다. 그 누구에게 그 복이 자석처럼 가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을 보내느냐? 그 말씀을 듣고 쉽게 행하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낮에도 강조하고 밤에도 강조하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한조아 목사의 말이겠지. 한조아 목사의 설교겠지. 저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그 설교란 말로도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순종하고 말고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습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예로 똑같은 말씀이나 어디 많이 들었던 그런 익숙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변화와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가족들은 모든 게 새로우니까 다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이는데 흔히 말하는 묵은이들은요 말씀을 자꾸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맨날 그 감동과 변화는 오지 않고 판단만 나요. 판단만. 내가 어디 들은 말씀인데 그러고요.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디 안 갑니까? 이 순종하는 자리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누가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3절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되느냐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유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될 이유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로 성경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걸 안내해주는 최고의 안내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책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순종의 자리까지 가져가는 자,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힘들다도 순종의 자리까지 지켜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행복하도록 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경은요, 신명기 6장 24절. 뭐든지 찾은 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했다는 것이죠. 이는 왜 그러냐? 왜 말씀을 지키려고 했느냐?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해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항상 누리는 복입니다. 항상 누리는 복. 여러분,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 신명기 11장 8절 9절. 아멘. 이 말씀에도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지키느냐?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이 강성한다, 이 말은, 강성한다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단하게 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해진다. 예, 마음이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못 견뎌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사는 것은 좀 어려워도 좀 마음이라도 강했고 정신력은 강했는데, 갈수록 점점 사는 것은 풍요해지는데, 강해지는데, 좋아지는데, 마음은, 정신력은 엄청 약해졌어요. 좀 표현하자면 전부 다 어린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어린애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도 못 견뎌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단단히 모아줍니다. 말씀.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만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요 현대인들은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강사가 이야기를 하던데, 인생에 10가지 뭘 복이 있다면 현대인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거의 살아오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되고 뭐 해가지고 거의 8가지 9가지 복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강사가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훨씬 내가 얻은 것보다 못 얻은 한두 개밖에 못 얻어도 살았는데 8, 9가지 얻어놨고 나서도 거기서 좀 좌절했다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끝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남들은 그까지 와보지도 못하는, 내가 실패했다는 그것조차도 실패해볼 경험도 해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미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빼앗겼다는 것도 이미 나는 그것을 가져봤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뭐냐?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직장을 잃었다고 절망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직장도 한번 못 얻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직장을 빼앗긴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한순간 잊어버립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도, 이 건강을 잃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렇게 잃었다고 말하는 그 건강조차도, 아니, 그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잡아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성하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단단하게. 강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단단합니다. 마음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의 힘이 강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는 강국이 됩니다. 넓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을 지키는 가정은 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돈 가지고 가정을 강하게 키운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아이들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 자녀들도 세상에 굴하지 않는 강한 아이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길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한길교회가 강해질 수 있다. 재정 가지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숫자 가지고 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 한길교회는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분명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강하게 합니다.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9절 말씀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날들이 길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내가 받는 복이, 축복의 날이 오래 갑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하고 누리는 복이 길이가 다릅니다. 맨날 은혜는 받는데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 남아있지 않아요. 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장구하리라.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비결을 찾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을 바로 써버린 애들이 있고 그 용돈을 가지고 또 다르게 잘 쓴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은 똑같이 주는데 그 복을, 여러분, 그 축복의 날이 오래오래 가도록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다. 그 오래 가도록 맡긴 그 특권은 우리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오래 가도록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구해지는 날, 축복이 길게 가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오랫도록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스가랴. 이렇게 분명히 낮에도 말씀드리고 저녁에도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완악한 마음과 고집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이 축복된 일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 번째, 금강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석. 이 완악한 마음을 금강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봤어야지. 이런 걸 봤어야지. 이게 우리말로 금강석이라면 영어로 뭘까요? 우와, 아들은 안 해. 너는 받을 자격이 있다. 너 커서 이런 거 가지 마라. 좋아요. 오늘 다이아몬드 한 사람들만 다 가지라. 한도 물어볼까? 이게 뭐라고? 여러분, 우리 완악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오늘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금강석 같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금강석의 색이겠습니까? 손에 끼는 금강석은 너무 좋은데 이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마음판에 받쳐 있고 여러분 마음이 금강석 같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금강석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큽니다. 마음을 돌보다 더 강한 금강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마음이 말씀을 새길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건 불행의 근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새겨져요. 안 새겨져. 얼마나 단단한지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 많다, 마음을. 이런 마음이 금강석 같이 단단하게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그래서 완악한, 강팍한, 단단한, 주로 그거는 뭐냐면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내 고집 때문에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히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린, 도무지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임하느냐? 12절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큰 진노가 임하는데 그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4절에 보시면 내가 13절에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13절에 내가 불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안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네가 말해도 안 들 거다.
그리 말합니다.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되게 쫀쫀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요 아까 말했던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어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이 말입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되대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줘도 아무 변화가 없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인생 살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기도 만들어주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진노는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여러분 앞에 토네이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서 큰 진노를 발하셔서 하나님부터 나오는 진노는 토네이도보다 무섭습니다. 앞에 태풍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에는 광풍이라 표현했고 요나서에는 폭풍이라 표현했고 하박국서에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훅 하는 우리를 불어버리는 바람은 이 바람이 아니에요. 태풍같이 불어요. 태풍같이.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황폐하게.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쫙쫙 갈라지는 황폐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라앉은 심령, 여러분의 황폐해지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기도도 응답하지 않고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황폐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축복을 휩쓸어 가버렸다면 어찌 내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복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 돼야 되는데 준 복도 휩쓸어 그냥 뺏어가고 싶은 인생이라면 어찌 내 인생이 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발악을 해서 그 복을 가져가겠습니까?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을 뺏어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부터 저녁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였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 내 인생이 복이 되려면 복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그래서 복의 축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잠언 1장 23절 누가 잘 읽으십시오. 잠언 1장 23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저녁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내고 잘못된 것을 내가 아프더라도 끊어내고 돌아서서 그게 끝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오늘도 강조합니다. 오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말씀이 전에는 금광석처럼 단단해서 안 새겨지더니 이제 다시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는지 안 새길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다시 말씀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손을 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인도해 보면요, 진짜로 돌같이 굳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경상도 말로 응티 센 소 있지 않습니까? 고집 센 소. 가지막 소의 코에 그걸 끼어서 피가 나올 정도로 당겨도 부태고 거리고 안 움직이는 소. 그렇게 안 따를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25절에 도리어 내가 준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한번 멸시하는 이런 자기 기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토달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토달고는 뭐 관계없지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이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그런 말씀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교훈을 멸시해서 내가 책망했는데 그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지금까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언 1장 26절에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재앙을 만나던 하나님 보고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도리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 여러분, 복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 1장 33절 같이 들어왔습니다. 잠언 1장 33절 같이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떤 차이입니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완전히 차이 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누가 찾았어요? 읽어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1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이유는 뭐냐? 나를 따르지 않냐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냐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후회하신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후회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애석하게 얘기다. 측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본다면 후회했다 말은 정말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후회는 뭐냐면 애석하게 얘기다. 이 사울 왕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 고집대로 하나님 명령 안 따르고 행하는 거, 그걸 봤을 때에 후회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측은히 얘기했다. 애석하게 얘기했다. 왜 그러냐? 저렇게 마음을 완악하고 단단히 해서 지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때문에 망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애석하게 이긴다는 말이죠. 측은하게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사는 거, 그게 뭐 대단히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석한 일이에요. 최근에 여길 일이에요. 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애석한 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기 시작할 것이고 문제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척은에 이기는 삶이 아니라 춤추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소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큰 기도 제목입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냐? 내 마음이 돌처럼 말씀을 새기지 않는 그런 마음처럼 완악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들은 말씀도 하나 새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집에 가던 밤을 생각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이 내가 망해가는 게 뻔해지는데 내가 망해지는 줄 알면서도 편하겠다는 것은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집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망한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지 않은 줄 알면서도 여러분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잠이 옵니까? 그 증거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느냐 안 새겨지느냐, 그게 있단 말이죠. 어제는 새겨져도 오늘 말씀이 안 새겨질 수 있어요. 오전에 말씀이 새겨졌는데 오후에는 뭔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것이고 그게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한 계집종이 사는 길을 고칠 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의 선지자를 만나봤으면. 근데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니까 엘리사가 두 말도 안 하고 실로암에 가서 몸을 씻으라. 여러분 그때 나아만은 노하여,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갔다. 그가 한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방석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성경에 한 말이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올려 기도해주면 내 나병이 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건 안 하고 몸이나 씻으라 그러니까 노하여 물러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이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에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나 뒤에 그의 신하의 말을 듣고 그가 내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하라는 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내 고집대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목이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은혜도 기회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종이 하는 말을 붙잡고 그 말씀에 온전히 7번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가 살기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하나 낚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는 자기 경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린 축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쩌고 그것이 말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내가 알기에는 그것이 문제다 것이죠. 성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예와 아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도는 말씀 앞에서는 예, 아멘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걸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혼인잔치 하인들처럼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때 그 하인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가 그대로 해라는 말 듣고 그대로 실천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된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지켜보면 그것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적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인이 됩시다. 말씀 앞에서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과 내 고집,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이거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말씀이 새기지 않는 날은 집에 가지 말자. 그래 내가 산다. 뭐 시대가 어렵다, 이건 핑계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내 직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것도 핑계입니다. 그럼 직장 없는 사람은, 그 사업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사는 길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우리가 2016년도를 멋지게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